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아마니아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반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지 아니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라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반년교사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하고 책망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여러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움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가장 큰 그 동기입니다. 그런 소식, 고린도 교회가 싸움질하고 있다,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계속 들렸습니다. 여러 편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그 글로에의 지편으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는데 그 글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또 때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도시고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가야 섬에 인접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예요. 근데도 그 먼 그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종은 그곳에 고린도에 약 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에 많은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늘 듣고 있었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벌써 여기 등장하는 것만 해도 네 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찌 나뉠 수가 있느냐고 책망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 당이 나뉘고 파가 갈려서 싸움질하는 이런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그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까지 싸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 교회가 얼마든지 그 안에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결할 것이거든 어째서 너희 문제를 두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느냐고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무슨 큰 대형 교회들이 막 거기 파가 나뉘어서 목사 세운 된다 안 된다고 싸우고 자기들이 세운 목사를 밀고 장로들은 또 기존 목사를 밀고 그랬고 정말 막말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재판으로 갑니다. 세상 재판정으로. 기독교라는 건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안에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끼리 또 싸워요. 장로교파다, 감리교파다, 침례교파다. 그 파가 무수히 많습니다. 교단과 교파.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료를 봤더니 그 유엔에서 낸 통계 자료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서로 다른 그 단체들이, 그걸 섹트라고 그러는데, 단체들이 10만 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많다. 근데 이것이 옳은 거냐? 이렇게 파가 나뉘고, 파끼리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내가 옳다고 분쟁하는 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함이라 그러는데, 이 싸움질을 하는 거, 이것이 옳은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싸우냐 이거죠. 분쟁이 있는 것이 옳으냐 이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분쟁은 비정상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돼서 싸우냐는 겁니다. 요즘은 뭐 정치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뭐 좌판이 우판이 이것 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진리의 복음을 쫓아 믿는 사람은 이 분쟁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교회들 간에, 교단들이나 교파들 간의 싸움이나 한 교회라고 하는 한 이름 아래 모여있는 그런 교인들 그 안에서의 싸움. 정말 치열합니다. 내막을 들춰보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그 세상보다 더 꼴불견인 그런 싸움들과 악한 모습들을 보고, 그걸 보고 실망해서 교회 신앙생활 하던 걸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겠다고. 제가 미국에서 사회할 때도 보면 교회들이 다 분열해요. 분열해.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부목사님이 인기가 많아지면요, 한 무더기 뛰어서 싸움질하다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하나 세워요. 그럼 그건 자기들끼리는 잘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 또 조금 잘 안 하면 또 싸워서 또 나눠지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파들이 많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무슨 파.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파들이 많은데, 그럼 이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파가 생겨나냐? 원인은 한 가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거듭나지도 못한 채로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들이 다스려지지도 않고 다 각기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당파 싸움을 하고 또 교단 싸움을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혹시 거듭났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서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그 영혼들이 거듭났더라도 아주 육신적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로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이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 똑같이 여기 또 당짓는 문제 또 다뤘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 아볼로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한동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구원받기는 에베소에서 구원받는데 파송을 한 거예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해박한 그런 일꾼이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눈여겨보고 보니까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서 교제를 해봤더니 자기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즉 회개만 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가 복음을 전해서 그를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한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학을 띄고 돌아왔습니다. 학을 띄고. 아볼로가 돌아와서 그런 문제 또 보고했겠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아볼로를 권해서 좀 제발 다시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다스려라 할 때 아볼로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 그랬어요. 일절 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아주 학을 띄고 돌아온 거라고 알 수 있죠. 근데 그 아볼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또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이 육신적인 기독교인들,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나서도 아주 육신적인 자들은 육신의 욕망을 쫓습니다. 육신의 욕망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자기 유익. 여러 가지 하여튼 육신의 유익들. 손에 안 나고 많이 취하고 나를 밀어주는 자를 많이 얻고 또 자기 특히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제일 큰 욕망들이 뭐냐면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심점으로 우리는 아볼로가 진짜 하나님 종인 것 같다.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래도 예루살렘의 게바가 예루살렘에서도 가끔 일꾼들이 단기 선교를 왔겠죠. 그래서 와서 또 자랑했겠지. 게바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중에 하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한 정통성이 있는 종이다. 그러니까 또 와 하고 그냥 우리는 게바를 쫓자 이렇게 이런 무리도 있고. 그래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고 바울파도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어도 너무 육신적인 아직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잘날 줄 아는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섬겨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고 그 일에 자기 마음을 올인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이 내가 교회 안에서 위치가 어떻고 존경을 받고 못 받고 순 이런 거.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해서 내가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러는데 내가 도움을 받을까? 이 실제로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교회에서는 그 동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찾아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큰 교회 사사 가서 등록하고 내가 어디서 감자탕집을 하는데 여기 등록하러 왔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먹고 살 게 생기니까 거듭 못난 거예요, 사실은. 세상 종교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분쟁이 생긴 이유는 거듭 못난 자들이거나 거듭나서도 너무 어려서 자기의 욕망만 쫓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죄사함은 받았지만 아직 육신적인 자들이 있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만 생각을 해요. 자기만. 근데 장성한 자들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매 순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쫓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다음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냐면 저분은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적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 안에서 예수님은 더 커져야 되고 자기 자신은 점점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자기의 부족한 것밖에 고백할 게 없는 겁니다. 장성한 자일수록 아무것도 자기에게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그 모든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거듭났어도 겨우 지금 눈만 조금 떨어진 육신에 속한 자들이 판을 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땅에 이 세상의 교회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어린 자도 없어요.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응? 거듭난 자를 이상하게 보는데 얼마나 말씀을 혼잡게 하는지 제가 이제 뒤에 가면 그런 부분도 설계할 건데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혼잡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눈을 뜨면 코끼리 간단한 건데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 원형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줘도 확 뱉어버리고 이단시합니다. 왜냐하면 눈 하나짜리만 있는 섬에 눈 2개짜리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 들어갔는데 괴물 취급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섬에는 눈 하나짜리만 창세 이래로 눈 하나짜리만 살았기 때문에 눈 2개짜리 정상적인 사람이 그 섬에 들어가서 보니까 둘이 피차간에 기겁을 하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음해야! 우리 눈 2개짜리가 눈 하나짜리 보면 얼마나 기겁하고 가운데 이렇게 이따만한 눈이 하나 달렸어요. 얼마나 기겁하고 뒤로 자빠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서 기겁 안 해요. 근데 눈 하나짜리는 기겁을 합니다. 괴물이다.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쟁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똑같은 믿음, 똑같은 성령, 똑같은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나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파가 있습니까? 나는 사모님 파요. 나는 목사님 파요. 나는 전사님 파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파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집사님 파요. 아, 우리 청년은 청년당이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뿐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면 17절, 18절 맨 끝부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말씀만 있어서 아,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잊지 않게 하노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15장에 이제 부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간절히 전했던 그 복음을 소개하는데 15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 2절,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헛되이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계속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복음, 뭐 고린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전했던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럼 성경대로라고 말할 때 이때 성경은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속죄 제사를 전제하는 겁니다. 구약 제사에서 죄사함 받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죄사함 받는 도는 어떠냐면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반드시 그 머리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이 제물을 죽임으로 죄사함을 대속의 제사로서 죄사함 받는 그 구원의 법입니다. 그 법대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나신 흠없는 제물이다. 흠없는 제물이다.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조건,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성육신한 분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둘째로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명령하심으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당신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이 두 번째 세례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못 박히고 피 흘리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나 모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 중에 지금 그 결론 부분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지, 그 앞에 흠없는 제물로 오셨고 세례로 죄를 담당했다는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도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같은 데에서는 세례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6절까지 3, 4, 5, 6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것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위에 계시다. 아멘. 여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딱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믿음도 그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데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그 거듭난 성도들은 같은 세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 이것만 말한다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피만으로 복음이 다 구성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반쪽입니다.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거듭 못 나요. 죄가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회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송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는데, 그 복음을 온전히 듣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날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자기의 부족과 연약과 구제불능인 그런 처참한 상태를 날이 갈수록 더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낮아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앞선 자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지, 얼마나 행편한지를 점점 더 깨닫고 인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없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감사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보다 더 더러운 싸움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둘째로는 혹시 거듭난 자들도 어렸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닌데 말씀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즉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자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자라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